3시대를 열었습니다. 건빛교회 시대, 중직자 시대, 또 이렇게 랩런트 시대, 3시대의 주역이 되십시오.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참으로 감사한 부분은 너무 이렇게 교회 현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문 닫는 교회가 많고, 또 우리 일본 교회도 목회자가 없어져가는, 통계적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 되면은 이렇게 한 1000개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시대가 이렇게 일본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도 계속해서 후대가 이렇게 없어져가는, 그리 안에도 후대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이렇게 탄생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실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디에서 불렀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거기에서 뿌리를 받고 또 각인되고 체질되었어. 자, 이 속에서 불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발부둥 치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느 날 또 성공해놓고도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이렇게 감사하는 이 축복을 오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불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또 축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렇게 재앙 속에서, 또 저주 속에서, 그리고 또 멸망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늘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한 시대에 어떤 문제가 왔는지, 또 우리 가문에 어떤 문제가 왔는지, 우리 개인은 왜 이렇게 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이 속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종교생활 하면서 율법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신비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쓰면서 야곱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가시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불렀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과거가 발판이 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실 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병하 이 권사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요. 제가 복음 하나를 조금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의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표정 관리를 했다니까요. 왜냐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집에 가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생업 현장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이렇게 기쁜 거 있잖아요. 야,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제가 평신 때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게 지금 부산에서 제가 이렇게 지방에 있으면서요, 저 부산의 영도에까지 무려 말이에요. 거기에 예배 시간 10시 반이었는데 핵심 집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 지역의 핵심 집회를. 그래서 제가 평신 때 거기에 매주 주일마다 주일 저녁 10시 반에 지방에서 교회에서 몇 시에 출발했냐면 3시 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차가 엄청 밀리는 거리 아닙니까? 그 지역이 원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녁에 한 8시쯤에 도착해가지고 또 2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기하고, 그래 10시 반에 가서 예배 30분밖에 안 들어요. 그래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얼마나 가 10년 갔다니까요. 10년 제가 가고 여기 올라왔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죽는 한이 아니면 갔었어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제가 가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제가 은혜의 사람이 딱 돼가지고,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말이요.
왜 그리고 우리 가문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부모들이 나를 시켜주지 못했을까? 막 이런 원망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은혜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제가 참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죽을 때쯤 돼서 그리스도 알아서 못 될 뻔했냐. 이런 생각. 그래서요, 제가 죽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최종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정말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정말 천사가 와서 저 사람의 영혼을 받아가는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그러나 제가 복음을 빨리 받으니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제가 복음이 강해지니까 이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케어해가는, 이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저는 돈이 많아야 남을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제가 말이요, 제가 있는 이 용돈을 가지고 용돈 절반은 늘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어째서 이런 축복을 제가 받았을까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제가 매일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매일매일 사실은 주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하면서 2020 비전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은 것도 감사하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중직자 시대를 열면서 전에는 이렇게 전도라고 하면은 몇 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의 단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사실은 전도에 이렇게 합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9개 팀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제가 이렇게 9개 팀을 쭉 참여한 인원을 세보니까 약 한 20여 명이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 9개 팀에 이렇게 참여가 되졌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뒤쪽에 이제 전도제가 이렇게 준비될 것이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딱 1시간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전도의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예, 봄이 이제 오고 이제 날이 이제 풀리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 때에 우리 모든 이런 교회의 시스템들이 이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솔로몬 시대를 여는데 참 여러분의 시대를 연 줄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 열리기 전에 우리 다윗 시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 시대가 열렸는지, 다윗 시대를 보면서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도전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를 총결산하면서 한 시대의 역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구나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 가장 잘한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했고요. 시편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7번 찬송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 기도를 도망가면서 쫓겨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시로 남겼는데, 우리 교동문 읽을 때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 80% 이상이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랬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잘 깨뜨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언약궤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실제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가장 적용 잘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굉장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특히 번제와 이 화목제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번제는 절기에마다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우리로 말하면 이면계약인데 자기가 해야 될 그런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많은 이런 반역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천년의 응답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천년의 응답에 도전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거든 사실은.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탁 쥐고 있었다니까요. 특별히 골리앗을 이렇게 만났을 때 다윗의 이 왕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벌써 골리앗을 쳐부쉈다니까요. 사울 왕에게 평생을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왕위에 세울 것인데 이렇게 도망가게 했을까를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릇이 크게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역 속에서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했거든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넷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은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반역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를 등에 업고 또 반역을 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굳건히 하면서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다윗 시대의 이 다윗 왕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처럼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메시아를 갖다가 놓친 거죠. 거기에 이 지금 다윗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와야 말이죠. 다윗처럼 오대 또 이렇게 막 구름을 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메시아를. 근데 다윗은 사실은 메시아의 비밀을 벌써 누리고 있었거든요. 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시대를 이렇게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처럼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빛교회 시대를 열었는데 왜 열었는가? 12현장을 갖다가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12현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12현장을 살려내야 사실은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뭐 이렇게 뭐 크고 번드레하게 해가지고 모양만 갖춰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유럽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고,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너무도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중직자들을 통해 가지고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지고 사실은 흑암의 모든 악한 종교 세력을 꺾어버리도록 자, 이런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는 12현장 영적 지도를 바꿀 수 있도록 자,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금빛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지고 흑암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지고 사실상 흑암 이 종교를 꺾을 수 있도록 흑암의 이 경제를 꺾을 수 있도록 복음의 경제를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찾도록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에 가면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많지만 어느 교회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를 갖다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에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다윗 시대처럼 도전하는 튼튼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백지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백지교회 시대를 열어가지고 구석구석마다 개인 한 명 한 명들을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여러분 전부 다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전도 한 명 하면은 전도할 거라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은 아직까지 교회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이 지역의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다윗의 이런 중요한 도전의 시대 속에서 천년의 응답의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이 압살롬이 셋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사실은 이게 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볼 수 있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뭐 절묘하게 압살롬이 될 확률이 제일 많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아주 미는 처리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볼 때 사실은 솔로몬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 서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도를 보면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왕 될 것이 이랬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전부 다 동시에 지금 추인하고 기름 붓는 장면이 지금 솔로몬 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왕시대 지금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열렸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을 택하셨냐? 택할 때 말이에요. 택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 되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 속에서 이렇게 솔로몬을 탁 택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도 이렇게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이 현장을 전부 살릴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조금만 문제 속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안에서 그냥 이게 다윗이 이렇게 아들 낳았다 하면 됐겠는데 꼭 지금 우리아의 안에 일어났거든요. 다윗의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빛교회도 사실은 이걸 보면서 도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래야 이 지역의 영적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큰 사랑이다. 그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가지고 사실은 큰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라 말이죠. 이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저거예요. 우리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아내는 굉장히 들으면 이게 사실은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어쩌면은 다윗을 볼 때는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 6절에까지, 메시아의 계보를 말하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우리의 아내에서.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보면 짓궂어요. 어차피 덮어좋은 건데 끝까지 좀 덮어주면 되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지금 낳고 그 솔로몬을 갖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왕으로 세울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지금 세워가는데 참 우리 배울 게 참 많다니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또 뭐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솔로몬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니까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할 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여셨다. 우리 후대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러 이렇게 가보니까요. 참 놀라워요. 제일 많이 놀란 게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 몰라도 일본 구경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니까 저 지방 도시까지 가는데도 다 이렇게 일본어를 대신에 일본어 적어놓고 옆에 한국말 다 적어놨어. 그럼 이렇게 뭐 너무 복잡한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도 뭐 모노레일을 타는 것도 한글로 모노레일 이렇게 다 적어놨어. 그래 아무 문제 안 되도록. 정말 구석구석에 가도 한국 사람 다 있는 거잖아. 지난번에는 중국에 지금 여기 강저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비행기로만 3시간 반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3시간 거리, 뭐 2시간 거리, 지난번에는 이제 2시간 거리를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한국 식당이 있더라니까요. 그래, 한국 식당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갔어요. 음식을 사먹으러.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이분이, 한국 음식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가 봐요. 이렇게 꼭 한국 음식 그대로 놨더라니까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여기에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딱 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하고 있어요. 너무 구석구석에 많이 한국 사람들 들어가지고 살고 있더라니까요. 뭐 우리 여기 뭐 취직자리가 없다, 그러고 뭐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글로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업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학업도 생각하고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석구석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정말 전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가슴에 품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에 딱 품고 도전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니까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자마자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이 강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란 하나 삶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계란 반숙을 이렇게 도전을 계속 해보니까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전하면 전부 다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나 너무 제가 좀 충격받았어. 정말 우리 랩런트의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 이 권사님이 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구나. 그것도 느껴지고요.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아들 한 명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렇게 이제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업원이 한 25명 되고 뭐 이렇게 의사가 들어와 있는 의사까지 해갖고 한 4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 그래 놓고는 이제 거기 정상화 딱 됐어. 그래 놓고 이분은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또 상암에다가 또 이렇게 병원을 또 차렸어요. 거기는 이제 뭐 지금 차린 지 얼마 안 되고 종업원 한 10명이 된다더라고. 나이가 얼마 정도 물어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이제 40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가슴이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분은 평일날에 지금 10시에 진로를 보는데 진로 보기 전에 이렇게 1시간 가가지고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무슨 운동합니까? 복싱 한대요. 그래 복싱 하면서 막 힘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운동 한시간 하고 이제 직장에 가면은 이제 직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대개 9시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9시에 들어오면은 이때 또 30분 정도 또 예배를 자기가 인도했네요. 어떻게 인도해요?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이분이 말이요. 쭉 가가지고 산업선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늘 가가지고 산업선교 예배를 9시에 가서 듣고 그 다음에는 또 그만 듣고 이렇게 이제 직장에 간대요. 그리고 이분이요. 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전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직원들을 케어해가면서 예배 드려가면서 복음 전해가면서 그래 사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랩런트의 모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하게 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일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이 약하면은 자꾸 낙심이 온다니까요.
왜 우리 기존 신자들이 힘이 없느냐? 권세를 사용 못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자, 거기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 이제 가나안 농군 학교가 한 시대에 이렇게 농촌 건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기여를 했습니까? 거기서 좋은 규모로 갖춰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청들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복음과 기능을 잘 준비해가지고 영적인 정상에 서게 해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대청이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뭐 이게 지금 경력에 밀리죠, 실력에 밀리죠, 그리고 맨날 시다발이 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시다발이 하면서 이래갖고 뭐 죽겠다 살겠다.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정상에 탁 서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이 딱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말이에요. 이래가 딱 가야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금만 정상에 딱 섣부리면은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또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니 정상에 좀 서려고 하면은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래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청들이 졸업해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전부 장로 임직을 받아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시대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건세를 사용하는 가운데에 이 삼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화되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요, 말씀을 탁 쥐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내 생애를 인도하는 이게 지금 이 나침판이 돼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내 길을 인도하는 등이 돼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오늘 한 시대에 지금 솔로몬 시대를 여신 하나님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복음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결론을 딱 내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이 강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의 결론 나면은 여러분의 이 시대의 건빛교회 시대, 중직자 시대,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왜 복음에 강해야 되고 복음의 결론을 내려야 되냐 하면은 성경의 흐름을 딱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노예 시대에 빠져나올 때에 거기에 보면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지금 우리 보고 있는데 다윗 시대,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 전부 다 한 명의 지금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복음이 강한 사람이 세워졌다니까. 그리고 복음에 지금 결론 난 사람들이 세워졌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이 강해지면은 문제와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갖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긴다니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 사건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참 밑바닥부터 하면 되거든요. 저도 그랬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오가지고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되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하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오더라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입이 터져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좋은 거는 잠을요, 너무 꿀같이 또 자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이런 또 축복을 주시구나. 왜냐, 제가 막 시달리고 막 그러면서 잠을 못 잤는데요, 밑바닥에 노가다부터 하니까요, 잠을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요, 만사 오케이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저 밑바닥부터 일을 해보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과 허영심이 이렇게 많았구나.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하고 너 비교해갖고 내가 이거 업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내게 주어진 거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무너진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영심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중요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복음이 강해지면서 그걸 깨닫고 나서 참 잘 무너졌다.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 우리 자녀를 결혼할 때쯤 돼서 가서 어떻게 됐겠냐.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내가 더 나이가 들어갖고 60, 70대 가고 그때 가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냐. 야,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그때 35세였는데 정말 감사했다니까요. 너무 잘 무너졌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후대들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인도해야 되겠구나. 정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갖고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담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더 좋고. 자,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이 강해지고 결론 나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도행전적인 응답에 계속 해가지고 체험하게 되고 사실화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나의 사도행전이 된다니까요. 사도행 1장에 그 예수의 가르치신 그리스도 대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사도행 2장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사도행 3장의 그 안전병이가 보여지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며 우리 후대들도 솔로몬 시대를 여신 것처럼 한 시대를 준비하고 멀리 보면서 영적 서밋 정상에 서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후대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상에 서서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대의 솔로몬 시대를 여신 하나님, 우리 후대들